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1년 중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넉넉한 계절입니다. 또 단풍이 곱게 물들면서 대지를 휘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마감을 준비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숙한 신자의 특징은 감사에 있다고 편지했습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섭리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항상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반대는 뭐겠어요? 원망이나 불평이죠. 내가 원망하고 있는가, 짜증내고 있는가, 신경질 내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늘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큰 재산입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이라 그러면은 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태도, 매너인 것입니다. 흔히 선물이나 초청을 받을 때 이렇게 감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믿는 자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게 명령이라는 거죠. 이게 명령은 그 순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군대에서 돌격하고 하면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총탄이 날라오고 막 그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먼저 해놓고 무슨 일을 하라고요? 일단 감사를 하고. 무슨 일을 받을 때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내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그 일을 이제 해나가라는 거죠. 감사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이곳에 있게 하고 오늘까지 있게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려지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을 그런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섭리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든지 환경을 통해든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또 우리 나라가 있고, 이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또 형통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가장 감사가 필요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어려움 당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짜증내고 불평내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교통사고를 났다든가 뭐 일이 안 됐던가 이럴 때 아주 그냥 신경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굴은 배부른 김에 여호와가 다 뭐냐 배은망덕할까 봐 기도했습니다. 너무 배불러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내가 잘 먹고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할까 두렵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도덕적 건강 상태나 영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감사하는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동산에서 피는 신앙의 꽃이고, 감사는 성령 받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광산에서 캐어난 노다지요 보화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불행한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참으로 거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많은 민족일수록 문화민족이고, 감사가 많은 신자일수록 훌륭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타고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나는 감사의 제목을 몇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 5가지 이상 감사의 일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분은 감사의 그것을 전부 써가지고 냉장고 옆에다가 다 이렇게 붙였대요. 붙여서 감사할 일만 짜고 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는 입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찬미하게 됩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자는 행동으로, 몸으로 감사하게 되고 예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라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감사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나 그런 조건, 그 감사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음에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고도 하나님 건져주니까 현재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애굽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서 그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 사막 가운데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종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 생활이나 과거 애굽 생활은 세상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또 광야 생활은 지금 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그런 삶을 말하고, 가나안 생활은 천국을 말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애굽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계속 천국으로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평생 남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처지에도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이 범사라는 말은 in all circumstance라고 하는 건데, 모든 상황, 환경, 처지, 생활 형편, 사건, 사실, 순경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나쁘다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들이 미래에 더 유리하게 되기도 하고, 현재 우리 행복한 것들이 미래에 가서는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 중심일 때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 때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해야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신앙의 연담을 받아 온전함과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예요. 어려울 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졌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고, 하루아침에 죽을 병이 들려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에도 불행할 때에도 굳은 일에도 병들어서도 시험이 들어도 불이 나도 사고가 나도 떨어져서도 슬픈 일이 있어도 가난해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심지어 죽어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밝은 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밝은 면을 바라보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장미가 꽃이 아름답지만 거기에는 가시도 있어요. 가시만 보지 마시고 그 아름다운 꽃을 보라는 거죠.
7전 8기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라는 거죠. 감사가 있는 곳에 창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소리를 못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나한자촌의 촌이 소록도에 있는데 그 입구의 편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을 감사하자. 손영원 목사님은 여수술 준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두 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두 아들 장례식 때 10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겠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그렇게 죽인 그 아들을, 그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이 안재선인데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목회자까지 신학 공부시켜서 목회자가 되게. 정말 참 훌륭한 분이죠.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그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하고,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가 80원인데 80원. 그런데 1만 원을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10가지로 감사한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 전에 우리 성결가족 합창제에서 시온성교회 그 감사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감사했던 일이 있는데, 그 시온성교회 분들이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해요.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얼마나 참 박수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이 깨지게 되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감사를 항상 하나님 참 감사하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세요. 성경에 모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발전을 가져오고 진보를 가져와요. 감사하는 자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다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삼매를 주셨고 또 오남매를 더 주셨어요. 요셉이 미움과 노예와 옥살이를 감사할 때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 민족을 다 먹여 살렸어요. 다니엘이 시기 죽음을 감사할 때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질고와 억울함과 옥에 갇힘을 감사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욥이 환난을 감사할 때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영원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더블로 주셨어요. 감사를 잊지 않은 자, 감사하는 자를 이렇게 더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일어서서 감사하는 자에게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걸으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뛰게 하실 것이다. 뛰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나는 영광을 맛보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원한 빛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고 생활의 담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병들어도 시험이 들어도 궁핍해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유익하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위안과 기쁨의 은총을 주실 것이고 살림의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생활의 윤택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11월 달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재산은 감사임을 알고 어떠한 처지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고 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